저희가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오늘은 주님여 이 손을이라는 찬양을 제가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요새 굉장히 중동 지역에 대한 걱정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매일 중동 지역 상황을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참 그 민족 간의 갈등이 정말 피로 맺은 갈등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원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동 지역을 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화해하고 평화를 다시 한번 도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중동 지역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제 주님여 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요. 오늘은 이관희 집사님이라고 제가 굉장히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은 다큐멘터리 교회 오빠 이관희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의 짤막한 부분을 저희가 함께 보면서 하루라도 더 온전한 삶, 그래서 욥의 삶과 이관희 집사님의 삶을 대조해 가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주님여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주여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주여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하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 흑암속, 폭풍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저 멀리 있는 땅이지만 중동 땅을 향해서 우리들의 눈을 들어 주님 앞에 자비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피로 맺힌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시옵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서로 용서하며 다시금 평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아버지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만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 중동 땅을 향해서 하나님 눈을 듭니다. 아버지 주여,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 피로 물든 역사를 쓰지 않도록 아버지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은 아버지 저들의 원한을 씻을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주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피로 맺힌 원한을 도저히 하나님 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 피로 맺힌 원한을 하나님께서 씻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사랑으로 아버지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가 하나님 중동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화약고 같은 하나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좌시하지 마시고 주님의 하나님 인자와 자비로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 많은 인명이 하나님 사상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무고한 하나님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하나님 두 나라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화해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인간의 하나님 욕심과 죄악 하나님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죄성은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로만 우리들의 하나님 이 더러운 죄가 씻겨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시기하고 질투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그 역사를 아버지 우리들이 초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로 물들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평안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아멘. 주님의 자비가 전쟁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자비가 용서의 어떤 그런 역사가 필요한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그리고 또 저 먼 중동 땅에도 가득하게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욥기 1장 9절, 욥기 42장 5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요. 그리고 또 이관희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하루라도 더 온전한 삶,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관희 집사님의 삶과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보고 하루라도 더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5분 정도 되는 영상 하나 보고요. 저희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영상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연속해서 밀려오는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그 절망의 현실 앞에 저희 부부가 이 질병이 주는 두려움에 휩싸여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썼던 말씀 묵상 일기를 보니 이런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두 팔 벌려 안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면서 보내고 싶지는 않은 거야. 그 시간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채우고 싶은 게 오빠의 내가 요즘 생각하는 나의 투병기야. 오빠 요즘 기도 제목이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는 말이고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근데 이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나나 은주나 우리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야. 있어주는 거, 소연이 옆에 살아 있어주는 거. 이렇게 문득문득 이제 그런 상상을 하는데, 소연이의 그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엄마 아빠가 옆에서 같이 이렇게 동행해주는 그 삶의 모습이 이게 상상만 해도 되게 즐거운데 그게 상상이 아니고 진짜 삶으로 이루어지면 더 즐겁겠지, 더 즐겁고 행복하겠지. 저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는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법이, 저는 나만의 손익계산서를 쓰거든요. 손익계산서.
중대생들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그 와닿네.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누렸던 은혜와 좀 플러스 이득이죠. 그다음에 내가 지금 뭐 느끼는 절망 이런 것들 마이너스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항상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당한 이 고통의 현실에만 집착을 하고 있지만 내 삶을 전체를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들이랑 이런 걸 다 계산해 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하나, 둘. 왜 저보고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은 거예요. 이야! 오, 정확해. 우와! 잘하는데? 이야! 찍찍! 사과! 서투르고 부족한 점들이 많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짹짹! 함께 차차차! 드림을 털어놓고 하루라는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고 좀 성숙한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그게 삶의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도 무서운 건 어쩔 수 없어. 쫄지 마요. 네. KBS에서 2000년, 2016년도였나요? 그때, 말기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제작을 했었는데요. 그 다큐멘터리에 이관희 집사님, 오은주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출연하셨었어요. 그 KBS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적인 그런 메시지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 말기암을 특집으로 해서 방송했던 그 방송이 굉장히 이 어떤 기독교계의 이슈가 돼갔고요. 나중에는 이관희 집사님의 일대기를 또 영화로도 그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잘 이렇게 엮어서 영화로도 이렇게 만든 영화 그리고 책도 이렇게 교회 오빠 이관희 그 다큐멘터리의 제목을 따서 이렇게 출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관희 집사님은 2018일 날 하나님의 품으로 이렇게 돌아가셨고요. 여전히 그 유지를 이렇게 받으셔서 오은주 집사님이 이관희 집사님의 그런 어떤 삶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뷰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많이 나누고 계십니다. 이관희 집사님, 오은주 집사님 부부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좀 욥기랑 이렇게 대칭해서 이관희 집사님 일대기를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요. 다큐멘터리 전반부 내용에서 이관희 집사는 오은주 집사님의 어머니의 오랜 친구 아들이었으며 공부도 잘했고 대학도 장학생으로 다녔으며 대기업 핸드폰 연구원으로 직장도 좋은 청년이었다. 그는 안양 제일교회에서 신앙심이 좋기로 손에 꼽는 교회 오빠였다고 한다. 오은주 집사는 피아노를 전공해서 중학교에서 음악교사를 했었다. 두 부부 사이에는 소연이라는 어린 딸이 있다. 그 전반적인 어떤 정보를 이렇게 드리려고 이런 이야기를 썼고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본문인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을 시험해 봐야 된다는 사탄의 그런 어떤 말이 있었던 성경의 그런 어떤 내용과 대칭되게 어쩌면 이관희 집사님 부부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고난을 겪게 되시는 일화가 있었는데요. 보시면은요. 딸 소연이 출생 후 2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이관희 집사님의 대장암 사기가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걸로 참 끝나면 좋겠는데 얼마 되지 않아 아들을 너무 사랑하고 걱정했던 어머니가 자살을 합니다.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남편의 항암 치료가 효과를 볼 때쯤에 부인 오은주 집사님이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올 수가 있는지. 아니 한 사람이 대장암 4기를 받는 것도 부부 중에 그것도 정말 정말 미쳐버릴 일인데 엄마가 자살을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항암이 조금 효과 볼 만하니까 부인이 또 4기 암이 또 판정을 받고 와 이걸 어떻게 사람이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아 저한테 만약에 이런 어떤 고난이 몰려온다면 아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마치 욥이 그 당했던 그 시험처럼 엄청난 그런 어떤 고난을 연이어서 이렇게 받게 되시는 이관희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다큐멘터리가 정말 감동적이었던 건 뭐냐면은요. 이관희 집사님이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희망이고 소망이고 위로를 주는 거였어요. 이렇게 엄청난 고난이 막 파도처럼 밀려면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정말 신앙 좋은 집사였고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주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불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주님 어떤 환난이 와도 제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관희 집사님.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증오나 악한 감정이 내 마음에 활기를 치게 내버려 두는 것이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증오하기보다 축복하는 시간으로 채우고 싶다. 그죠? 우리는 막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또 비판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활기를 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그거마저도 죄라는 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미워하지 말고 기왕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는 시간으로 살고 싶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찬스, 그 최고의 찬스가 바로 이 암사기다. 암사기를 그냥 고난으로 해석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로만 살 수 있는 삶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최고의 그 기회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깨어 있을 수 있었다.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었다. 질병을 얻고 돌아보니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봤지만 손익계산서를 쓰신대요. 공대 사람이라. 살아오면서 누렸던 은혜와 이득을 보니까요. 지금 나에게 처해져 있는 이 절망이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요. 은혜가 더 많았지 절망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 그러니까 이 고난이 주는 거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고통이지만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그 집사님의 자세를 보면서요. 너무나도 큰 위로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고난에 반응할 수 있겠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욥의 마지막 고백.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저에게 왜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더 온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서툴고 부족한 점들이 많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는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신앙, 하루라도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삶. 집사님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암 투병 생활을 통해서요. 욥과 같은 그런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귀로 듣기만 했던, 우리도 때론 그러잖아요. 수많은 목사님의 말씀, 수많은 그런 어떤 미디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냐 결국 눈으로 보고 귀로 보는, 귀로만 듣는 그런 신앙은 아니었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신앙은 아니었나. 정말 욥처럼 그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뵙니다.
더 가까이 뵙니다. 이제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다큐멘터리가 제작될 때만 하더라도요, 그닥 그렇게 이렇게 유명해질 거란 생각을 안 했대요. 그냥 KBS에서 말기암 환자들을 조금 이렇게 말기암 환자들의 삶을 집중 다큐하고 싶다라고 싶어서 했는데, 암 투병 하시는 분들께 위로를 드리고 싶었는데, 근데 이런 생각도 들었대요. 우리 부부가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고난 당한다고 말할까봐 꺼려지는 마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를 통해서 단 한 사람의 말기암 환자라도 위로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공영방송의 성격상 특정 종교의 성격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단 1%도 복음을 전하리라고 생각을 못 하셨대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다큐멘터리와 영화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고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나의 생각과 지혜를 넘어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KBS 다큐 스페셜 암이라는 프로그램은 사기암 환자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는 의미로 시작되었고요. 2015년에 시작되어서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방송으로 각종 상을 수상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다큐는 연출자의 개입 없이 최대한 관찰자의 시선에서 영상을 담으려고 노력하는 방송이었고요. 5개월간의 촬영이 마쳐지고 KBS를 통하여 방송이 됐고요. 이 방송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빗발치는 재방송 요구에 의하여 급히 재방송이 편성되었고, 급기야 전 세계 이 부부의 투병 생활이 유튜브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기까지 하였죠. 말기암 환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관희 오은주 집사님 부부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큰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죠. 나의 생각과 지혜를 넘어서 그저 말기암 환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어서 이 방송을 했는데, 너무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프로그램이 된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폭풍처럼 몰아닥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하루라도 더 온전한 삶을 살고 싶다고 반응하는 이관희 집사님을 통해서요,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방영되고요, 친구한테 이런 전화도 왔었대요. 어느 날 우연히 그 방송을 본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관이야, 나 이제 예수님 믿어보려고.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네가 믿는 그 예수님이란 분, 좋으신 분 맞지? 응, 친구야, 맞아. 내가 믿는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야. 나의 삶과 믿음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나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귀한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셨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하셨대요.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는 믿음,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반전과 역전의 믿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은 가장 잔인한 사형틀을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관희 오은주 집사님 부부의 삶이 욥과 같이 엄청난 고난의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렇게 쫓으며 조금이라도 온전한 삶을 살려고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고난의 이야기를 위로와 희망의 이야기로 역전시키셨으며 바꾸셨으며, 많은 이들이 그들을 통해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다는 건데, 이 대목이 있었어요. 아까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질문을 하셔요. 이관희 그 선생님, 단 하루라도 더 사실 수 있다라면, 생명이 조금이라도 연장되실 수 있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제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에는 이랬을 것 같아요. 아, 소연이가 유치원 가는 것도 보고 싶고, 어린 딸이 시집 가는 것 모습도 보고 싶고,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건희 집사님은요 완전히 다른 신앙의 모습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단 하루라도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내게 주어지는 하루를 통해 주님 더 닮아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삶, 더 연장된 하루를 통해서 내가 더 온전한 삶, 주님 보시기에 더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꼭 말기암 걸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는요, 그저 뭐 내가 내 생명이 뭐 1년을 더 연장해 주신다면, 조금이라도 더 연장해 주신다면 내가 뭘 더 하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루를 더 살아서 주님 더 닮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라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우리들의 멘토 되시고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그런 어떤 주인 되시는 주님을 본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예수님 정말 그 작은 부분만이라도 닮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잠깐만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을 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루라도 나에게 더 하나님 삶이 주어진다면, 아버지 나에게 1년을 연장해 주신다면, 아버지 나에게 5년을 연장해 주신다면, 아버지 나에게 10년을 연장해 주신다면,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버지 한 절이라도 주님 닮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부분이라도 아버지 닮을 수 있도록 아버지 시시각각으로 도전해오는 사단의 하나님 시기와 사단의 하나님 그런 어떤 질투 앞에 아버지 우리들이 내던져지는 삶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주님 닮기 위해서 말씀 더 보고 조금이라도 주님 닮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내가 미워했던 사람 용서해보고 아버지 미워하기보다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삶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연약하지만 아버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조금이라도 주님 닮은 삶을 살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 예수 십자가 그 하나님 고통까지 감당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 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나님 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성도님들과 그리고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